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특별하고도 필연적인 만남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 체육관에서 사람으로 지도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봤던 것은 여러분, 우리가 루다에 있는 성도들을 방문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그것을 간 모습을 보았습니다.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침대에서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애니아를 만났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켜 세웠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18km 떨어져 있는 요바까지 가게 돼서 제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선한 일과 구제에 힘썼던 여자자였던 다비다가 죽은 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녀를 살렸던 기적 같은 일들을 또 행한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한 사건 한 사건만을 본다면 이 일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이 사건들을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이들의 이 모든 만남들이 오늘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기 위한 또 다른 하나의 과정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던 베드로와 이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라고 말씀해 주었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지금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용납되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그리고 12명의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어떤 것이 있었냐면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있었다는 것이죠. 신명기 7장에 나오는 율법에 의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구약을 받아들이지만 신약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명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시간을 보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그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 안에는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남아 있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기 위해서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지금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만남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를 찾아가시고 그에게 오늘 명령하게 됩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은 모두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넬료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었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3시쯤 고넬료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분명히 본 것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와서 고넬료야 라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고넬료가 천사를 쳐다보고 주님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내 기도와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준 선물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제물로 올려졌다. 지금 사람들을 요바로 보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을 데리고 오너라. 아멘. 고넬료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고넬료는 오늘 보니까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 로마 제국의 경영을 하고 있는 식민지 속에 소요와 폭동을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로마의 정예부대 안에 있는 100명을 관리하고 있는 책임지고 있는 백부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고넬료가 가이사랴에 와서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짧게 한 절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은 모두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넬료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었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경건했고요, 하나님을 경외했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얼마나 신실하게 살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이 많이 필요 없는 삶,
한 절로도 모든 것들이, 모든 상황들이 설명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같이 있으면 불편한 사람이 아니라 같이 있으면 행복한 사람,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 8절을 보게 되면,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유대의 장로들이 찾아와서 이방인 백부장 하인을 고쳐달라고 청하고 있는 백부장을 소개하는 글이 거기 또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4절로 5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장로들이 예수께 와서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이 사람은 선생님이 그렇게 해 주실 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 회당도 지어 주었습니다. 또 다른 백부장이에요. 여기서도 유대 장로들이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말하고 있는 이방인 백부장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은 선생님이 그렇게 해 주실 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한 문장 속에 모든 말이 다 담겨 있는 거죠. 오늘 사도행전의 누가도 고넬료를 설명할 때 많은 말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단 한 절로 그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한 절이면 고넬료를 설명하기에 충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친히 찾아와서 그가 해야 될 일을 직접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사람들을 요바로 보내서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을 데리고 오너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의 천사가 그곳에서 떠나자 즉시 반응합니다. 집안에 있던 두 사람, 두 하인을 택하고 한 명의 병사를 택해서 자초지종을 말해주고 난 다음에 그들을 요바로 보내었습니다. 고넬료는 지금까지 베드로의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베드로가 요바에 있다는 사실을 더더욱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가 요바에 있다고, 해변에 있는 가죽 제품을 만드는 시몬에 있다라고 말하는 천사의 말을 듣자마자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등하거나 고민하지 않고 즉시 그 명령에 순종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고넬료는 베드로가 올 때까지 어떻게 했냐면 자신의 친척들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서 그곳에 다 모아놨습니다. 베드로가 올지 안 올지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고넬료는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아무도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친척들과 친구들을 지금 집에 모두 모아놨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여러분, 베드로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베드로가 온 다음에 하인을 시켜서 초청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고넬료의 영적인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순종은 그 내용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이 말을 했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용에 따라 순종할 만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한다는 것, 이것은 진정한 순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순종은 내 이익을 위해서는 도저히 따를 수는 없지만 손해를 보는 일이 할지라도 내가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순종이라는 것이죠. 이런 영적인 태도를 통해서 진정한 순종의 태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축복하세요. 영적인 태도를 가지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사람, 그 내용이 무엇이든 그가 누구를 만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축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영적인 태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환성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면 그 내용이 무엇이든 믿음의 순종을 하겠다라고 하는 각오와 결단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태도라는 것이죠. 이제 고넬료의 말만 듣고 길을 떠났던 세 사람이 이제 목적지 요바에 가까이 다다랐을 즈음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누구를 만나냐면 베드로를 환상 가운데 만나주고 있습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신 안에 있는 숨겨져 있던 이 편견들을 버리고 지금 주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내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베드로에게 해야 될 일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아직 환상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 그때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세 사람이 너를 찾아왔다. 그러니 일어나 아래로 내려가 보아라. 그리고 주저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거라. 내가 그들을 보냈기 때문이다. 아멘. 네.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을 때 환상 가운데 일어났던 일은 인간적인 정통과 율법으로 보면 여러분 베드로가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오늘 보니까 베드로가 순종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전통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하신 음성을 붙잡고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몬아, 세 사람이 너를 지금 찾아왔는데 내가 지금 내려가서 주저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그들을 보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한 베드로가 그 세 사람을 만났고 하루를 더 머물게 한 다음에 가이사랴에 가서 고넬료를 방문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고넬료 집에 도착한 이 베드로가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이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28절로 29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 걸 볼 수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에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렇게 이방 사람과 교제하거나 방문하는 것은 우리 유대 사람으로서는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도 불결하거나 더럽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나를 불렀을 때 사양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나를 불렀습니까? 아멘. 예. 베드로는 지금 자신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경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자신이 오게 된 것은 유대 사람으로서는 율법을 어기는 행동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어기면서까지도 내가 여기에 온 것은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이 있다는 것이죠. 불결하고 더럽다고 해서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찾았을 때 내가 사양하지 않고 지금 여기에 왔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일로 나를 불렀냐는 것이죠. 베드로의 질문을 보면 요바에서 있었던 일로 자신 안에 이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버리고 순종함으로 여기까지는 왔어요. 근데 왜 자기가 여기 왔는지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지금 자 37절부터 3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고넬료가 대답했습니다. 4일 전 바로 이 시간 오후 3시쯤에 내가 집에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빛나는 옷을 입은 한 사람이 내 앞에 서서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들었고 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푼 것을 기억하고 계신다. 요바로 사람들을 보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불러라. 그는 바닷가에 살면서 가죽제품을 만드는 시몬의 집에 손님으로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즉시 당신을 부르러 보냈던 것입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지금 여기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와 있으니 주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아멘. 예. 왜 이곳에 왔는지를 모르는 베드로에게 고넬료는 지난 4일 전에 있었던 일을 상세하게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정말 잘 오셨다라고 말하면서 그도 이렇게 말해요. 지금 여기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와 있으니까 주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예, 질문을 했는데 답을 준 게 아니라 또다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도 역시 베드로를 이곳에 보낸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두 사람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따랐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넬료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지를 귀 기울여 듣겠다라고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예. 불러는 놨는데 베드로가 온다는데 와서 뭘 할지를 아무도 알지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이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지금 한 곳에서 만났어요. 예. 가서 데리고 오라니까 가서 데리고 왔어요. 예. 또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 따라서 가라고 해서 가이사랴까지 18km를 걸어서 왔어요. 그런데 왜 왔는지, 왜 오셨는지 서로 지금 물어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때때로 여러분
답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순종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런 답을 알 수 없는 그 수많은 이야기들, 그 순종했던 수많은 일들로 가득했던 책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예를 들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고 난 다음에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내가 널 보여내겠다 하셨는데 그 가나안 땅이 어디인지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끝도 없는 광야의 길을 답이 없이 40년을 걸어서 갔다는 것이죠. 왜? 이 일을 하고 있는 일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누구에게 순종을 해야 되는지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답을 알 수 없었지만 끝까지 구름 기둥과 그 불 기둥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었다는 거죠.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했을 때 그 가나안 땅이 그들의 것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답을 알 수 없었던 무슨 일로 나를 불렀냐라는 베드로의 질문에 4일 전에 이 일들을 간증한 고넬료의 말을 듣게 되자 비로소 자신이 왜 이곳에 왔겠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4절 말씀, 3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깨달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민족이든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베드로가 비로소 자신이 가이사랴에 왜 왔는지 그리고 고넬료와 그 가족들을 왜 만났는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람을 겉모양으로 차별하지 않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언급한 겉모양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과 종교적인 제의와 관습을 가리키는 말이고 형식적인 경건주의를 상징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외형적인 구분에 대해서 적용해서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여러분 사람들을 겉모양으로 차별함으로 편견을 갖게 만드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세상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 편견을 가지고 사람들이 대하고 만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겉모습으로 차별하고 나와 다르는 이유 때문에 또 편견을 가지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도 이와 같이 나와 생각이 다른 이유 때문에 내가 불편하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을 멀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이 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 화해하고 용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편견을 갖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을 여러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편견을 갖는 순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이상한 집단, 이상한 그룹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깨달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민족이든지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든 이방 민족이든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요바에서 본 것처럼 환상 가운데 먹을 수 없었던 음식과 고넬료의 지금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 모두를 다 받아주시고 있다고 하는 이 인정을 그가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고넬료와 친척들과 친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자신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뜻을 또한 깨닫게 되고 고백하는 시간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42절부터 4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라고 명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심판자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가 바로 자기임을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예언자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그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게 된다고 증언했습니다. 아멘.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재발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이 모든 일들을 보여주셨는데 여하는 사람에게 보여준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구별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예수님의 그 상황들, 부활하신 사건들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 보여주신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것을 전하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사람,
죽은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증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베드로와 함께 보았던 그들에게 이것을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편견을 버리고 이방인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되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 일을 오래전부터 준비해 오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복음 메시지를 듣는 순간 그곳에 고넬료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4절,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말씀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은 성령의 은사를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부어주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에게 오늘 보니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곳에 와 있던 할례 받았던 이 성도들, 이 신자들이 보고서 깜짝 놀랬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정통 유대인들이죠. 요바에서 베드로를 따라 동행했던 사람들이었고 유대 기독교로 개동했던 사람이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놀람은 구약시대부터 시행됐던 할례 의식을 통하지 않고 이방인들도 구원이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경험하게 된 이 경험을 통해서 놀란 것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기독교인이 왜 유대인들도 아직까지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방인에게 직접 성령의 임재가 내려오는 것을 목격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증언할 수 있는 자로 세워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선교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가 지금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고넬료에게 직접 일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던 베드로를 굳이 끄집어내셔가지고 루따로 보내시고 루따에서 요바로 보내셔서 그리고 지금 가이사라까지 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베드로와 함께 했던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편견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민족들에게 구원을 이르게 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의도였습니다. 46절부터 4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소리가 들렸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물로 세례 주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명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자기들과 함께 며칠 더 머물다 갈 것을 간청했습니다. 아멘. 예.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였고 여러분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주저하지 않고 그들에게 세례를 받을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100년 전만 해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원래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율법도 성전도 희생제사도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이 땅에 여러분 온갖 우상숭배와 미신과 이교도들로 가득했던 땅이었습니다. 우리는 고넬료와 같이 구원받을 만한 어떤 율법도 자격도 조건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방인, 이스라엘을 볼 땐 그냥 이방 민족 중에 하나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마음도 생각도 바꾸고 편견도 바꿔버린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막혀있던 모든 율법의 방법들을 허물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의 그늘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되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진 자로 살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세워두었던 높이 세웠던 장벽들을 허물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자랑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내세울 것도 자랑할 것도 없는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함으로 이 모든 장벽을 허물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이 복음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장벽들을 허물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워놨던 모든 장벽들,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나쁜 것들 예수님의 이름을 끊어버리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고 나누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에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이 찬양 주님께 드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고넬료도 베드로도 환상 가운데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명령 가운데 순종하였습니다. 그 말씀의 뜻을 알 수 없었지만 가서 데려오라 하심에 데려왔고 함께 따라가라 하심에 따라갔습니다. 그 두 사람의 순종이 있었기에 이방인까지 온 열방까지 복음을 전해지는 그 순종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멈추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뜻이 있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가운데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점점점 사도행전을 통해서 커지고 있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통해서 이방인까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것을 유대 모든 민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또한 이와 같이 복음을 들은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만을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만 전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 땅끝이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부터 내가 만나는 모든 이웃까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신 데까지 나아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세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